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2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유로 설명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부활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무려 7번이나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모르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건이나 예언, 가르침 이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오늘은 결혼식 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뜨거운 때학볕을 피해서 밤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공통점은 기다리다 지쳐서 잠에 들었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10처녀의 비유. 1절에 보면 그때의 하늘나라,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등불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라는 단어에 또한 신부를 이라는 어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는 이유는 신랑이 신부를 친정에서 데려온 뒤에 다시 신랑 집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석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열매를 어기어서 기름을 짭니다. 혼인식,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한다고 봅니다. 저녁때가 되어 신랑을 맞으러 멀리 마을의 경계선까지 나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습니다.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보면 얼마 전까지 함께 기다렸던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과 함께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날과 그때라는 구절을 넣어서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등불은 있으되 기름이 없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교제가 없이 어떤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재림의 때이고 그때가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이며 심판신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설교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평소에도 넉넉하게 쓸 만큼 기름을 준비하고 때로는 나눠줄 만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각자의 기름통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기름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